꿈에서 깨어났을 때 심장이 두근거린 적이 있나요? 마치 무언가 더 큰 존재가 당신에게 말을 걸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혹시 그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속삭임이었다면요?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길을 계획하시고 목적을 드러내시며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바로 그 밤이 영원한 비밀을 들려주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계시였고 경고였고 부르심이었다면요?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흔한 꿈의 형태들과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어쩌면 당신이 자는 동안 하늘은 이미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욥기 33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때 밤중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를 들려주신다. 이는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이 땅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로 인간의 가장 내밀한 상태인 수면을 선택하여 깊은 진리를 속삭이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방어도 없고 가식도 없고 산만함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수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씨앗을 심으시고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비전을 우리의 깊은 내면에 심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단순한 무의식의 반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 꿈속의 이미지, 깨어난 후에도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였다면요? 이상하다고 여긴 그 꿈이 사실은 영적인 지도, 경고, 응답 혹은 부르심이었다면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바로잡으시며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은 한 번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언어에 더욱 민감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주에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쉴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꾼 그 꿈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마음에 두드리는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꿈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평범한 어느 밤, 광야 한가운데서 야곱은 과거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렵고 방향을 잃은 상태였죠. 베개 대신 돌을 베고 지붕 대신 하늘 아래에서 잠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의 순간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야곱이 잠자는 동안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28, 13.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선언이었고 하나님과 한 연약한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도망치던 그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그 꿈은 야곱의 정체성과 미래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작고 잊혀지고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 약속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상황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꿈은 새로운 운명의 첫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도 어쩌면 야곱과 같은 순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문과 두려움,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며 단지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요? 단지 또 하나의 힘든 밤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늘이 당신의 삶에 손을 뻗는 거룩한 땅이라면요? 약속을 담은 꿈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영혼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하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의 일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말이죠. 당신은 하늘이 예비하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그 약속은 이미 당신이 잠든 사이에 속삭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단지 감동시키는 것을 넘어서 영혼을 뒤흔드는 꿈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언가 더 크고 깊은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남기는 꿈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꿈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여겼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조롱했고 그의 아버지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시작도 전에 끝을 써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예언의 씨앗이었고 수년이 지나고 수많은 고통이 흐른 후에야 피어날 미래의 씨앗이었습니다. 요셉의 예언적 꿈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죠. 하지만 감옥과 이침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적 꿈은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시와 성취 사이에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고통스럽고 변화시키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꿈은 씨앗이고 기다림은 토양이며 신실함은 그 씨앗을 적시는 물입니다. 혹시 당신도 깊은 인상을 남긴 꿈을 꾼 적이 있지 않나요? 지금의 자신보다 더 크고 시간조차 초월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꿈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예언적인 꿈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내일에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하늘의 사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외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주셨다면 계속 믿음으로 서 있으세요. 기다림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위한 토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꿈이 하늘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꾸는 꿈은 그저 감정의 반영일 뿐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두려움, 일상의 스트레스 또는 해결되지 않은 기대감의 산물일 수 있죠. 우리 마음은 깊은 공간이며 영혼 또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육에서 나온 꿈과 성령에 의해 불어온 꿈 사이에는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로, 불안 혹은 인간적인 기대감의 결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경에서 이미 계시하신 진리와 모순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언제나 성경 진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꿈은 도전적일지라도 평안을 줍니다. 단순해 보여도 영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 방향 제시, 믿음, 그리고 변화라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아기 예수를 찾으러 온 동방 박사들은 꿈을 통해 분명한 지시를 받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덕분에 구세주를 향한 사악한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예언자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감한 마음과 순종할 준비가 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꿈을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압니다. 뭔가 내면에서 불이 타오르듯 느껴집니다. 그 이미지 하나가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마치 하늘이 영혼의 자국을 남긴 것처럼요. 잠시 멈춰 서 보세요. 당신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꿈을 떠올려 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당신을 감쌌던 그 꿈, 혹은 무시할 수 없는 긴급함이 깨어난 당신을 사로잡았던 그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려 했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각에만 의지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과 비교하세요. 분별력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꿈은 성령의 메아리이며 그분은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며 깨어나게 만드는 꿈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치고 있는 듯한 꿈들입니다. 그런 꿈들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라는 영적인 긴급 호출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기 위해, 사랑으로 경고하기 위해 옵니다. 그들은 밤의 고요 속에서 울리는 영적 사이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경고입니다. 요셉, 마리아의 남편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 그가 잠자는 동안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할 것이다. 마태복음 23.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깨어 일어나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유일한 올바른 반응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 숨겨진 위험, 혹은 성급한 결정을 피하라고 경고하셨을 때 우리가 그 신호를 단지 이상한 꿈이라 여겨 무시했던 적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고, 파괴적인 관계, 잘못된 선택들이 우리가 영이 잠든 차에 있었기에 피할 수 없었던 걸까요? 경고의 꿈은 항상 아름답게 포장되어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바로잡고 길을 바꾸게 하며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혹시 당신이 어떤 꿈 때문에 불안해졌거나 어두운 것을 보았거나 어떤 결정이나 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면 그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지고 가세요. 기도하세요. 분별을 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준비를 하세요. 즉각적인 순종은 절망의 나락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 당신에게 경고하실 때 그것은 당신의 생명과 믿음, 사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당신은 듣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인간적인 제약도 그분의 음성이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놀라운 창의성으로 다른 사람의 꿈조차 사용하셔서 우리의 운명에 개입하십니다. 기드온이 그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들을 구하게 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사사기 7심.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적의 진영에 가까이 가자. 그는 미디안 병사 둘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 병사가 말합니다. 나는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 우리 진영의 천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어. 그러자 다른 병사가 즉시 해석합니다.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구나. 기드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꿈이 그에게 필요했던 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먼 친척일 수도 있고 교회 지인일 수도 있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줄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속삭이시는 것처럼 주에 깊게 들어라. 이 메시지는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방식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분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꿈은 그분께서 경로를 교차시키고 운명을 정렬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가 별 의미 없이 들려준 꿈 속에서 이상한 평안이나 강한 경고 또는 부르심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분별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꿈이 바로 당신의 깊은 질문에 대한 하늘의 응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꿈이 약속이나 웅장한 비전을 담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꿈은 조용한 고통을 담고 옵니다. 우리가 감추려 했던 것들을 드러내고 깊은 통찰로 깨어나게 합니다. 이런 꿈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욥기 33장 14-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꿈에서 밤의 환상 속에서 그분은 사람의 귀를 열어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교만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교정의 꿈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정죄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자주 인내로 우리 삶 속에 치유가 필요한 영역, 용서가 필요한 상처,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려 할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분의 손길을 거부하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고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잠자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땐 외면했던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당신도 언젠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들, 억눌려 있던 감정들, 상처를 남긴 말들,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만든 행동들. 잠에서 깨어나면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오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뒤에는 한 분 아버지께서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돌아오렴. 아직 늦지 않았단다. 이런 꿈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정결케 하십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상처를 지적하는 것은 더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위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응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회개,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 안에서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꿈은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돌아오는 문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셨다면 마음을 굳게 닫지 마세요. 더 이상 경고를 기다리지 마세요. 겸손함으로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교정의 꿈은 실은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명확한 문장이나 직접적인 명령으로 오지 않습니다. 상징과 이미지,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장면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부르신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해석을 구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상징적인 꿈으로 가득합니다. 마른 소와 살찐 소, 금으로 된 머리와 진흙으로 된 발을 가진 동상, 무성한 나무, 바위, 강.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양한 재료로 된 거대한 동상을 꿈에 보았습니다. 그 꿈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미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왕뿐만 아니라 제국들의 미래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상징을 통해 우리 영혼을 깨우십니다. 진리를 숨기시는 것은 혼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잠언 2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니라. 꿈속 상징들은 무작위 암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초대입니다. 멈춰 서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찾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 어떤 장소, 색깔, 숫자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적 퍼즐의 조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징이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미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와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묵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혹시 상징적인 꿈을 꾸었는데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계시하고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의미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은 급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때때로 갑작스러운 폭풍 속으로 우리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바람, 두려운 진단, 상실, 배신, 다친 분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쉽게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미리 꿈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그는 죄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있었고 파괴적인 폭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하나님은 꿈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너에게 주셨느니라. 다음 날 아침, 바울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담대함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 25 보세요. 꿈은 즉시 폭풍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지금 자신만의 폭풍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뒤엉키고 두려움이 믿음을 마비시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상하게 느껴졌던 그 꿈, 몇 주 전 떠오른 그 이미지, 마음에서 떠나지 않던 그 말씀이 당신이 지금 이 여정을 걷고 있을 때를 위해 미리 주어진 사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견디도록 감정적,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폭풍 속의 닻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신실함에 우리의 소망이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폭풍 전에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면 확신하세요. 그분은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 없이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거의 언제나 단지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적으로 보이더라도 많은 경우 그 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경우 그 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